네, 오늘 사사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겨도 늘 목마른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12월 13일부터 서부 아프리카 차드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열리게 되는데, 제가 가서 현지 목사님들을 세미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굉장히 가난해서 정말 조금 먼 데 있는 분은 거기 세미나 하는 장소까지 올 차비가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서 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지만 그래도 세미나가 끝나면 파리에서부터 와서 그런 세미나를 인도해줘서 감사하다고 자기네들이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염소 새끼를 선물로 이렇게 사다가 저에게 줍니다. 올해도 분명히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을 제가 그 전에는 이제 다른 무슨 옷 같은 걸 주는데 옷을 입고 다닐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안 해도 괜찮다 그랬더니 지난 두 번에는 이제 그 염소 새끼를 이렇게 사다 주는데, 한 번은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드리고 왔고, 한 번은 나이 많은 선교사님이 염소탕을 잘 끓인다고 그래가지고 염소탕을 해주셔가지고 그걸로 몸보신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저기 앉아 계신 집사님, 우리 교회 이제 나오기 시작하신 집사님과 식사를 하는 중에 닭고기를 안 드셔서 왜 닭고기를 안 드시냐고 물었더니, 어릴 때 집에서 키우던 닭을 이렇게 해주려고 잡았는데 잘못해갖고 목이 잘린 닭이 뛰어다니는 그것에 쇼크를 받아갖고 닭고기를 안 드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눈망울이 맑은 염소가 마당에 묶여 있었고 저랑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 그것을 저녁에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안쓰럽기는 했는데 그래도 너무 맛있기는 했습니다. 오늘 사사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혼인잔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잔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벌컥 화를 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그래도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선물로 사가지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의 장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네가 내 딸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 딸을 다른 친구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의 동생을 아내로 맞으라고 그렇게 말할 때 삼손은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그 가운데다가 토치를 매달아 가지고 이 여우들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뛸 수 없이 그 밭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여기저기 불을 지르고 죽을 때까지 이 여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기 힘든 여우를 어떻게 300마리나 잡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확하게 얼만큼의 피해를 입혔는지 그것도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날 만큼 했다, 이런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삼손이 화가 난 것은 불특정한 블레셋 사람들이기보다는 딥나의 어떤 여인의 아버지,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인의 아버지와 그 딸이죠. 만약 딸이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아버지가 보내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면,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화를 내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갑자기 누가 우리의 밭과 과수원을 이렇게 불태웠는가,
수소문해서 알고 보니까 삼손의 장인 되는 딥나의 사람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삼손이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인과 딸을 데려다가 불을 불태워서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화를 입힌 삼손에게 화를 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가 될 뻔한 여자를 그 사람들에게 분풀을 해서 그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삼손이 정확한 상대를 대상으로 화를 내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듯이 블레셋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삼손이 자기의 장인 될 뻔한 사람과 그의 아내가 될 뻔한 그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그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유다 백성들과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왜 우리와 싸움을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려고 한다. 그래서 그러면 삼손만 너희들에게 주면 너희가 돌아가겠느냐 그랬더니 그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의 군사가 가가지고 삼손을, 자기들의 자손인 삼손을 잡아다가 결박을 해가지고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다가 주는 것이죠. 삼손은 적어도 자기 백성을 자기가 치거나 아니면 자기 백성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나를 묶어서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건 좋지만 너희가 죽이지는 말아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묶어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다 넘겨줍니다.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때 묶인 채로 이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나갈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고 강력한 능력이 임해서 그 몸을 묶고 있었던 밧줄이 불탄 삼 같았다. 불탄 삼이라고 하는 것은 불탄 종이나 마찬가지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삼손은 옆에 있는 아직 마르지 아니한 나귀의 뼈를 주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서 두 무더기를 쌓을 때 얼마나 숨이 차고 목이 말랐는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싸워서 이기기는 했는데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고, 만약 이대로 놔두시면 내가 목이 말라 죽든지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솟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삼손이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에낙고레라 불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이야기가 산만하고 복잡한 것은 이들의 분노가 모두 정확한 목표를 빗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A는 B가 밉다고 C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C가 A에게 맞았다고 B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C가 B를 죽였다고 A가 C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C의 부모인 D가 A의 부모인 E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E가 A를 잡아다가 D에게 주었더니 오히려 A가 D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모두가 부정확한 분노의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는 사람들. 삼손이 염소 새끼를 사들고 딥나에 내려갔을 때 화가 났던 것은 그의 장인이 될 사람과 그의 아내가 될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이 화를 내면 그들에게 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기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느냐? 아니면 너는 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느냐?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다른 불특정 다수의 밭과 과수원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딥나의 어떤 사람과 그의 딸을 죽일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 아버지와 딸을 죽였는가?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기 백성인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데려다 주는 유대인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풀이 하듯이 그들을 죽이는 삼손, 한 명도 한 그룹도 그들이 갖는 분노의 목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산만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혼잡스럽고 복잡함이 가시지 않는 세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수용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많은 일들은 결국 알고 보면 자신의 책임이고 분노하지만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왜 내가 기도하는 이것을 빨리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따지듯이 기도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에게 그 귀책의 사유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내가 이런 불행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병이 걸리고 왜 이런 사업이 망하고 왜 이렇게 불행해야 되느냐 항변하지만 결국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화요 예배를 통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남의 나라에 포로가 돼야 되며 왜 이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처럼 어렵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시거나 하나님이 냉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다 떠나가고 예수님 그 앞에는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앞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말의 꺼리낌도 없이 그들은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예수님 앞에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그들 앞에 있을 때 자신들이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쉽게 정죄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부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분노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화가 날 때도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쏟습니다. 내가 일을 잘못해서 일이 망가졌고 내가 게을러서 일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내 자신에게 화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죠. 명확하지 않는 분노의 대상, 이것이 바로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일입니다. 가끔 제가 경험하는 일이지만 차를 타고 좁은 골목길을 이렇게 가다가 앞차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꾸물거리고 앞으로 안 나갈 때 빵빵하면서 클락션을 누르고 싶은데 참고, 저는 목사니까 참고 있는데 내 뒤에 있는 차가 빵빵하고 경적을 울리는 거죠. 그랬더니 내 앞에 있던 차가 갑자기 팍 서면서 문이 벌컥 열리고 나와갖고 막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심한 사람은 내려서 잡아먹을 듯이 내 차를 꽝꽝 치면서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가만히 있었는데, 내 뒷차가 빵빵거린 것을 내가 그런 것이라고 오해를 해서 나에게 화를 내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사람이 좋아서 그냥 어이없어 하고 말거나 아니면 내가 아니라 저 뒷차가 그런 거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만약에 내 자리에 그 앞차 운전수보다 뒤에 있는 차보다 운전수보다 성질이 더 급한 사람이면 일단 뛰어내려가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왜 내 차를 치느냐? 만약 우리가 분노를 쏟는다면 그 포인트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분노를 쏟아서는 안 되죠. 명백하게 타인이 잘못한 것 같아도 만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두고 보면 나의 부족함이 보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데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이 삼손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삼손에게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특권이었을까 아니면 멍해였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분명히 그의 중심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자신의 임무 중 하나가 블레셋 사람을 징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시대에 삼손을 준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삼손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을 때도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고 나귀의 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칠 때도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사람을 칠 때도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그 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때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서는 모든 싸움을 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싸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며 저주를 하잖아요. 그때 다윗의 신하가 말씀만 하시면 내가 가서 저놈을 단번에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다윗이 피난길에 있었지만 그 정도의 능력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냥 두라고 하면서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나를 이렇게 반역을 하는데 사울의 가문에 있는 사람이 오죽하겠느냐, 그러는 심정으로 그냥 두고 그냥 갑니다. 근데 얼마 후에 반란이 평정되고 다시 다윗이 왕으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요단 나루터에 이 시므이가, 다윗을 그렇게 혹독한 말로 저주했던 시므이가 가장 먼저 나와서 왕을 맞으면서 자기의 무례함을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저놈을 당장 죽여버려야 된다고 난리를 치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 이 좋은 날에 피를 흘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므에게 일정한 거주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맹세하게 하고 다윗은 죽을 때 그 사실을 솔로몬 그 아들에게 알려주어서 그가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냥 그 시므이를 처음 죽여버렸어도, 아니면 두 번째 다시 나왔을 때 죽였어도 되고, 아니면 아무 때나 불러다가 죽였어도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었지만 좀 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를 원한 거죠. 삼손은 그냥 사자를 만나면 찢고 사람을 죽이고 이기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처럼 움직이고 영적인 능력을 육신의 욕망처럼 사용했습니다. 다윗의 신하가 시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어찌 내 주인을 모독할 수 있겠나이까. 그런 죽은 개 같은 인생 하나를 죽이는 것 이래도 다윗은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가 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삼손은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날에, 그런 엄청난 전과를 올리는 날에 자기가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았어요. 이제 한 10명만 더 죽이거나 100명만 더 죽이면 사람을 죽이다가 자기도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삼손은 우리가 생각했던
15장의 삶이 결국 그의 16장의 삶을 낳게 되고 15장의 삶을 낳게 되고 15장의 삶이 다음 주일에 볼 16장의 삶을 낳게 되는데, 결국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겨도 늘 목마른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겨도 늘 목마른 삶. 싸움을 이겨놓고도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다곤의 신전에 모인 모든 사람을 다 죽이면서 자기도 거기서 죽어요. 네. 이것이 얼마나 큰 아쉬움이 남는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기기 위한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결말은 항상 이런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런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에게 자신이 구별된 나실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의식만 살아있을 뿐 삶의 내용이나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지 못하고 그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이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목마른 삶이 되었고 그런 결말을 갖게 됩니다. 엄밀하게 생각하면 삼손은 이기기 위한 목표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만약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면 좀 더 분명한 이유와 명분을 발견하거나 찾을 수 있도록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죠.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안 되고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도 알고 자기 백성들도 알고 블레셋에게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했지만 삼손은 그렇지 못했어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지만 실제 삶은 구별되지 않았고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왜 쳐야 하는지, 싸움에 어떤 명분과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삼손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능력은 있었으나 그저 몇 번 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결국에는 자기도 그들과 함께 죽는 그런 아쉬움이 많은 그런 삶의 결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삼손이 그리스도의 삶과 닮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잡혀서, 유다 백성에게 잡혀서 블레셋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결국 죽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닮았다, 그런 모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삼손과 그리스도의 삶은 그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삼손과 같이 늘 이기거나 이기려고 했던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삼손의 관점에서 보면 늘 지는 삶일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은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간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입은 나실인이 분명합니다. 결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거룩을 포기하거나 육적인 욕망의 포로가 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기보다는 지지 않는 싸움을 위해서 인내하시며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영적 거룩함을 양보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겨도 늘 목마른 삶, 이것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그들의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도 그 끝은 늘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 기분,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한 이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고 부름받아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의 코를 받고 살아가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고 이겨도 여전히 목마른 삶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인생이 본능적 인간으로 살면 그 목마름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왜 죽어? 한 푼도 없는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늘 그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그들의 죽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이김 끝에 찾아오는 목마름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나귀의 뼈를 칼로 삼아 쉼없이 휘두르던 삼손처럼. 그런데 그는 그 끝에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홍수가 나면 정말 필요한 게 물인 것처럼 이김만을 생각하고 달려가는 인생의 끝은 목마름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을 통해서, 하나님이 터뜨린 샘을 통해 물을 마시고 정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늦은 때는 없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준비한 샘에서 회복을 갖지만 15장에서 그렇게 회복을 갖지만 그는 또 똑같은 패턴을 따라 이기고 죽는 삶으로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이기고 잘되기만을 원하며 허겁지겁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그와의 동행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인내의 시간에도 오히려 마르지 않는 샘이 흘러드는 그 목마르지 않는 인생, 영원한 샘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오히려 그 가운데 영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오늘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송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기만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면서 숨차게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이긴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에 목마름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목마름이 기다린, 그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잃고 거기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세상의 끝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삼손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무조건 이기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인내의 시간을, 지지 않는 싸움을 싸우느라 고통의 시간을 보내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들이 꽤 알아주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목마름으로 허덕이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늘 맑은 샘이 흘러드는,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물된 동산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메마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사막에도 샘이 흐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결국 저들의 삶을 붙들고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서도 늘 진실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 복내포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차드의 김인태 선교사님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 손댈 수 없어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놀라운 은혜로 같이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강건하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기뻐 뛰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박지영 자매, 장진석 형제, 이주영 자매, 이진주 자매, 김현구 형제, 김정윤 자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을 추적하며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기쁨으로 평안하게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